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 이름들이 있고 여러 특징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그러면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나 또 한 나라가 세워질 때에도 그렇고 그 신비한 탄생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사람은 알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땅에서 솟아난 사람도 있고, 또 곰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신비한 탄생 설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누구에 의해서? 마리아, 그는 동정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참 이상한 일이고 신비한 일일 수도 있지만 알에서 태어난 사람에 비하면 그리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죠. 땅에서 솟아난 사람에 비하면 그리 특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탄생 설화 가지고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는 특별함이 없지만 부활은 다르죠. 죽은 자의 부활은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또 유교의 공자, 또 이슬람의 마호메트,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만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날이고, 그래서 이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이요, 소중한 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첫 새벽, 처음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기쁘고 감격적이고 또 환희가 있었던 날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좀 무겁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않은 채 온 세상은 그저 절망과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모든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절망 가운데 낙심한 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장사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 아침이죠. 이른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오늘 성경에는 3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되어 묻혀 있는 무덤에 가게 됩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긴 채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시신에 무엇을 발라주기 위해서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인데, 유대인들은 장례를 지낼 때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또 시신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덤에 안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신의 악취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고인에 대한 어떤 깊은 존경과 애도의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장례 의식을 치르지 못하고 급히 무덤에 안치하다 보니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일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지막 헌신, 깊은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발걸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다시는 고인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슬픔과 절망을 아는 채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겁니다. 자,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해 가는데 무덤이 가까워질수록 이 세 여인들의 마음에는 또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의 입구를 지금 커다란 돌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처형을 지시하고 또 그 일을 시켰던, 또 그 일을 진행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간 다음에 예수 부활했다라고 하는 헛소문 퍼뜨릴까 봐 아예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병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는데, 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지금 무덤 입구를 막고 있을 그 큰 돌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서로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나아가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큰 돌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저는 우리들의 삶이 이 여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 앞에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여길 정도의 커다란 돌 같은 문제들이 때로 우리 인생 앞에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진로의 문제가 그와 같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로는 우리 신앙의 문제까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커다란 장벽 같은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때로 우리는 믿는 우리들조차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기보다 근심하고 걱정이 앞설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들이 무덤 앞에 서게 되자, 큰 돌을 마주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은 현실의 문제의 돌에 짓눌려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 여인들이 큰 돌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지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막혀 있는 현실로 염려하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지금도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돌이 있어서 절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죽었다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무덤에 가도 전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서 무덤 가는 일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은 이와 같았을 거예요. 비록 큰 돌이 무덤 문을 막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 향품을 들고 가겠다. 비록 돌로 막혀져 있지만 그 돌은 우리가 옮길 수 없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겠다.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진정한 믿음은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었을 때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문제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걸음을 미처 마치기 전에 이미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무덤 앞에서 때로 인생을 짓누르는 것 같은 큰 돌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인처럼 그 염려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걸음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문제 앞에 당면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린 늘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커다란 돌과 같이 문제가 있다 해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 여인은 무덤문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좋을까, 어찌할까 그러면서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놀랍게도 그들이 무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걱정했던 큰 문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큰 돌과 같은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걱정하며 갔던 그 돌이 이미 벌써 먼저 굴려져 버렸어요. 저는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복음의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인들은 큰 돌로 인해 걱정과 근심 속에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돌을 굴려버리셨어요. 이미. 문제인 줄 알고 왔는데, 걱정하며 왔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문제,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온 것입니다. 문제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돌이 치워져야,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 있어도 하나님이 치워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돌을 굴려버리세요.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했던 이야기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갖은 어려움을 고난을 겪게 되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무덤 같은 시간들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했던 말,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일하시는 분이세요. 요셉이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억울한 일을 생각하고 고난당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가 고난당하는 동안에,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답답해하고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앞에서 그의 인생을 막고 있는 모든 돌을 굴리고 계셨던 거죠.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도 그와 같지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손길로 모세를 감싸주십니다. 보호하시죠.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를 미리 준비해 놓고 모세를 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모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모세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돌을 굴려버리셨기 때문인 거죠. 돌을 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을 보며 근심하고 염려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돌을 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미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 먼저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막다른 길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너무 늦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라고 체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이 치워진 다음에야 걷겠다, 믿겠다가 아니라 돌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굴리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로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무덤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두려워 떨며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돌을 굴려버리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미 먼저 그리고 벌써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새벽에 무덤에 도착했던 여인들이 눈을 들어 본즉,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들은
큰 돌로 막혀있던 닫힌 문이 아니라 돌이 굴려져 버린 열린 문을 보게 돼요.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간 겁니까? 누가 치운 겁니까? 훔쳐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보이지 않 예수님의 시신이 보여야 되는데 그 시신은 보이지 않고 대신에 오늘 성경을 보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청년이 그들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빈 무덤 앞에서 들었던 이 말, 흰옷 입은 한 청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주의 천사를 통해 들었던 이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그가 살아나셨다. 아멘.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우리의 인생 운명을 바꾸는 말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돌문은 굴려졌고 무덤은 비어져 있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었던 한 사람이 단순히 살아났다는 한 기적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려져 있으며 우리도 이후에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인들은 처음에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그 부활의 확신이 들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인들의 반응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부활의 소식은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 떨며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는가? 죽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에 갖다 두었는가? 그러면서 죽은 예수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우리 인생의 어떤 무덤 같은 상황 앞에서 큰 돌에 짓눌려 근심하고 걱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무덤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가 부활했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덤 같은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채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죽어 무덤에 갇혀 있는 예수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가고 있을 때, 때론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고 낙심하게 되는 그때에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 우리의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돌이 존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인생의 무덤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거운 돌문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 때로 앞뒤 좌우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때로 우리도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 인생 앞에 있는 이 돌을 옮겨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이미 굴려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인생의 문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열려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나아가며 걱정했던 그 돌, 어떻게 되었나요?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그들이 염려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들이 절망하는 동안에 이미 부활의 아침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을 보며 염려하고 근심하며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큰 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다 제거하시고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앞서 먼저 가셔서 돌을 굴려 놓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이미 내 앞에 길을 여섰습니다. 이미 돌을 굴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그 선포대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는 빈 무덤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 계시지 않은 주님이 오늘 살아 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서 굴려버리신 그 돌 너머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